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하늘빛 교회,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누구인가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로부터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안에서의, 이 공간에서의 이 신앙생활과 우리는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의 그 삶에 여러분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교회의 DNA는 바로 선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은 선교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는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 그러면 이 선교에 대한 내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이 선교 개념이 뭐예요?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 왜냐하면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는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무엇을 강조해 왔어요? go, 가라. 너희는 가서 이 가라, 이 go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 왔어요. 왜? 안 가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go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교의 운동을 일으키는,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강조한 것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 찾아가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라의 강조를 두다 보니 해외로 가지 않으면 선교라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외라고 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여겼어요. 선교를 지리적 이동으로 제한시켰어요. 여러분, 선교는 지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제자를 삼기 위해 행하는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오히려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예요. 단기 선교를 나가면 그 현지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선교사로 살아요. 음식이 맞지 않아도 맛있다라고 먹어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몇 시간 잠을 자지 못했어도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선교사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나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아메리칸 주님을 향해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 캠페인이 뭐냐면 I am 캠페인이에요.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생각에 전한 이 자각.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지역에 살게 하셨으면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인 거예요. 직장이 나의 선교지고, 학교가 나의 선교지고, 가정이 나의 선교지고,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보내시면 내가 해외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 그러므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원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한 말씀 공동체. 서로 교제하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엑스트라를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애썼던,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던 이 교제 공동체.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을 나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던 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이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왜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사랑,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 공동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한,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 목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이죠. 그래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목표를 목적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라 그러죠? 너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 그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똑같죠. 무엇이 되라 그래요? 이 다음에 커서 뭐 변호사가 되라, 뭐 의사가 되라, 뭐 사업가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의사로서 이 인류의 이 질병,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목적이 있어야죠. 아니, 변호사로서 시간당 얼마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그 목적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사이즈의 사이즈.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냐. 사이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크기를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건물이 다 커야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크기든 주어진 사명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다 보니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인 수의 증가에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수적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중에 또 주말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짝을 져서 이렇게 마켓이나 또 백화점 앞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러 나온 또 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옵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숫자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타까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맞이할 그 인생의 최후가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겪을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열정, 이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사람이 와 있냐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sending capacity로 말하는 거예요.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 있건 100명 있건 1000명 있건 10,000명 있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삶의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성령의 타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타치가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만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와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해야 돼요, 화답해야 돼.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초대교회는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이기심이,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을 따라, 나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이 사랑하는, 나도 그것을 따라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 이 OS, 이 세상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내 죽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으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임하며 역사하시면 그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시니컬한 그런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방언을, 그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물질이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행복하니까.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도 뭔가 분위기가 썰렁해져 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죠.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쫓아가는데 쥐가 도망을 가다가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 쥐가 어떻게 하냐면 딱 웅크리고는 돌이켜서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건 아닙니까?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말이 나오지 않다면 이 방언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뭡니까? 살리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며,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이 임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그러나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가 잘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죠?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거기다 이렇게 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반찬들을요,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이 상우에 이렇게 올려놓기에 이게 다 빈약해요. 다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양푼에 넣어서 이렇게 비비면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거 있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뭐죠?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공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겠다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해요. 베품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본능이 뭐예요? 육체의 본능, 이 사망의 본능이 뭡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본능,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뭡니까? 베푸는 삶이에요. 나눔의 삶이에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만을 보았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부유한 삶이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그러한 교회.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꼭 묻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에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71년도에 개척이 됐을 때 71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아를 이렇게 했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아를.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한어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형제라고. 그래서 시애틀 형제 교회예요. 그 저희 교회는 형제 교회니까 뭐 공식 석상에 이렇게 서면 뭐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뭐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니까 가끔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로 한번 좌우로 보면서, 자, 한번 인사해 보시죠. 형님, 아우님, 뭐 누님, 언니, 뭐 이모, 자,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자, 형님, 아우님,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인사.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이번엔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며, 자,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십시오. 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됐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내 입술의 언어가 변했어요. 내 입술의 언어가 변했어요. 누가 아프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그런 난데 내가 변했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 불같은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리고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눔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점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타오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로,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내 심장이 그렇게 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가요. 땅끝까지 가요.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한번 서야 돼요. 반드시 한번 서야 돼요. 여러분,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기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이 받은 그 희생과 고난이 내 희생과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역사, 이를 위해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